사랑하는 장인어른을 여의신 우리 조경철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하다 집사님도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슬픔의 소식을 듣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용 권사님, 이순덕 권사님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섬겼던 모든 것들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 슬픔을 덮어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능 입시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도영, 김현준, 김혜린, 박예진, 박유민, 임덕원, 임조희, 정여명, 조재찬, 윤찬, 우리 교회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력이 날로 좋아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이 바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성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지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재물도 있고 또 영광도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물도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세계적인 유명한 말,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섹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섹스피어가 누구냐? 로미오와 줄리엣 지은 그런 영국의 작가입니다. 햄릿이라는 그런 작품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덴마크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햄릿입니다. 햄릿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런데 나중에 햄릿이 알고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되려고 그 형님을 독살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햄릿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동생이 왕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 남편을 독살시킨 그 사람과 결혼을 하니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2달도 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도 괴롭고 속상해서 어머니를 보면서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툭 내뱉는 말이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런 말 한 거예요. 사실 이 여성교 성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살짝이 아니겠구나, 많이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보다 더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남자이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실 다 약하지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는 연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남성보다 여성이 학습 능력도 좋고 또 자제력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참아내고 상처를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절대 남편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그럼 잘 삐져요. 그럼 잘 삐져 상처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남자도 약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인류학자 보이테닉, 이름도 참 이쁘네요. 보이테닉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태중에 있는 그런 그 태아가 사망을 띠고 있는데 사망하는 그 경우를 보니까 남자 아이가 훨씬 더 많이 사망한다고 그래요. 다 죽은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출산하는 과정도 되게 위험한데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죽은 아이들을 보니까 남자아이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또 태어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살아내야 되는데 그때 죽는 아이들을 보니까 남자애들이 훨씬 많더라. 뭐 몇 퍼센트 하는데 훨씬 많은 거지요. 우리만 봐도 되죠. 보면은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분이 오래 살아요. 몇 년 정도요? 한 7, 8년 오래 살아요. 제가 이걸 알고요, 저희 딸님한테 그랬어요. 야, 남자를 데려오면 5살 동생 데려와도 된다. 얘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5살 어린 동생이랑 살아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누나하고 살면 돈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비등비등하게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A, B, C, D 이런 점수를 주는데 A는 90점대, B는 80점대, C는 70점대인데 이 60점대 그리고 60점 밑에는 D 점수, F 점수 하는데 D를 받거나 F 맞은 사람들 딱 보니까 어이구야 남학생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수재들이 가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대도 있고 뭐 서울대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요즘은 여자도 입학이 됩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수석 졸업이 여자예요. 13년에 수석 졸업이 여자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2017년도 여자, 18년 여자, 19년 여자, 20년 여자 뉴스를 보니까 5년 만에 남자가 수석 졸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뉴스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살 약하고 오히려 여자가 더 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막 이렇게 남자가 더 약하다 이런 막 근거를 찾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는 거, 성경. 목사님 성경을 보세요. 왜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강한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비가 오면 제게 웨닝에 신경통이 돋고 쑥 쑤시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다 약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슬픈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눈물이 주룩 나오고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 집사람이 꼭 여기서 이제 저녁 기도를 마치고 가서 다리미를 하면서 TV를 틀어서 꼭 다리미를 하는데 다리미 하다가 딱 멈춰서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어. 무슨 연인인가 뭔가는. 근데 뭐 눈물이 중중해갖고 그 눈물은 설교 듣다가 그렇게 흘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다 이렇게 젖어들고 약합니다. 또 칭찬만 한마디에 막 가벼운 새털처럼 막 금방 기뻐하고 또 언짢은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속상해서 막 안산해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뭐겠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누구로 어떤 존재로 표현했냐면 흙으로 표현해, 진흙으로. 자,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진흙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은 그렇죠.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진흙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다 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느냐?
우리가 나는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약한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응? 오히려 하나님, 난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 중에 꾀병이라는 게 있죠. 꾀병. 꾀병은 막 어떤 자기가 많은 어떤 사람이 관심 받고 싶을 때 애들이 꾀병 부리기도 하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책임지시니까 꾀병을 부리고 뭐 그러는데요. 꾀병도 습관이 되면 그 질병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꾀병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도요, 아픈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치열하거든요. 만약에 아픈 것이 보인다면 무리해서 추방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픈 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는 그런 짐승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서로 막 나는 괜찮아, 나는 반짝반짝 빛난다, 뭐 나는 뭐 완벽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 약합니다. 주님, 제게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픈 것이 없어요. 나는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스트롱 강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연약하오니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또 상처받았어요. 그러니 치유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쏟아놓고 도움을 청하는 성도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기를, 또 치료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린 약한 존재인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 약하지요. 우리의 이웃도 약합니다. 옆에만 보세요. 우린 그러죠. 우리는 왜 우리만 약한 거야? 사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아픈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골모 터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다 있는 거지요. 절대 나만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자기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도 질그릇이고, 나만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도 흙으로 만든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 내가 속상해 너도 속상해봐라, 내가 상처받았으니 너도 상처받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보았으니, 내가 상처 가져봤으니, 내가 속이 문드러져 봤으니 그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도자기 공방에 간 적이 있는데, 도자기 공방이니까 진흙이 있어요. 진흙을 이렇게 따라서 해보라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말릴 때 잘 말려야 돼요. 그늘에서 말려야 됩니다. 햇빛에서 말리면 쩍쩍 갈라지죠. 잘 말렸어요. 그리고서 거기다 맡기고 오니까, 이름 쓰고 맡기고 오니까 다 나중에는 일주일이다 그래서 갔어요. 가져와서 집에다 딱 놨는데 제가 만든 게 툭 깨져버렸어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질그릇은 참 약하지요. 도자기처럼 좀 잘 튼튼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 있으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으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계라 특세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이 귀한 초청에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아멘하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약할지라도 그릇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릇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담아야 돼요. 고추장을 담으면 어떤 항아리가 됩니까? 고추장 항아리가 되는 거죠. 된장을 담으면 된장 항아리가 되고, 쌀을 담으면 쌀떡이 되는 거죠.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재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복된 것을 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담고 품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은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왜요? 더러운 것을 담은, 썩은 걸 담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세상 냄새가 풍겨납니다. 음란한 냄새가, 욕심 냄새가 풍겨납니다. 교만이 풍겨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남이 쏟아놓은 배설물 같은 더러운 말을 마음에 막 품고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 거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다 내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예수 향기 풍겨야 되는데 썩은 냄새 풍기고 있습니까? 남들의 토에는 토사물을 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다 쏟아놓습니다. 내 안에 상처 다 쏟아놓습니다. 썩었고 더럽고 추한 거 다 쏟아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쏟아붓던 더러운 그 구정물 같은 거 이제는 다 쏟아버립니다. 제 안을 보세요. 다 쏟아버렸으니 이제는 저를 닦아주세요. 깨끗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도 귀하겠지만 그 질그릇, 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담아야 될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스러운 것이 담겨 있다는데 사실 예수님 자체가 보배이십니다. 보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은 성도, 영접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성교 회장님께 부탁해서 이걸 좀 준비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보이십니까? 플라스틱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금방 부서지고 그런데요. 이거를 병을 맞고 하면 좀 나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요, 이걸 갖다 떼보세요. 이거 뭐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거 이 안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물을 담으면 물 담으면 아주 강하죠. 아주 탄탄합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얼음물인데 2시간 만에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에 맞습니다. 이걸 갖고 휘둘면요 살인무기가 됩니다. 살인무기가 엄청나죠. 그렇죠? 만약에 여유 있는 물을 쏟아버리고 얼음도 쏟아버리면 다시 연약한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린 약해.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 그 성도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성도요, 담대한 성도요,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으십니다.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은 성도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네 가지가 있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사실 우리나라는요, 참 하나님 은혜로 날로 성장 발전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OECD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그 연합체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예요. 왜 그래요? 왜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그럽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걸 잊어서 그래요.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 같고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죠. 만약에 그 영혼도 보배 대신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처럼 보배를 담은 칠그릇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죠.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는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위기 상황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목까지 차오르게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게 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아주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때도 절명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오고 뒤에서 오고 옆에서 사망을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욕을 치릅니다. 어떤 곤욕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점 치는 귀신을 들었는데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죠. 이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인 사람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바울과 실로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오히려 기뻐하죠.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듯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역사 일어나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얻었고 또 감옥에서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어려움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성도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난 이길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내고 힘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더 큰 충격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 포기만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쥐어보세요. 10분 이상 쥐기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계신다. 꼭 붙드십시오. 내리세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디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막 부모님 잡고 있다가도 막 신나서 막 가려고 그러죠. 부모님 손 안 놓치려고 잡고 있다가 그냥 다른 거 보면서 막 그 정신 팔려서 놓고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손을 꽉 잡아주죠. 왜요? 막 어디 잘못 가다 다칠까 봐.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놓으려고 하고 저것 때문에 놓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요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실 때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건강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친다 할지라도 성도는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어떠한 것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질그릇된 성도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은 그릇인데 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느냐?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아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 귀한 것이랄지라도요 꽁꽁 싸매면요 이 안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하나 내려놓고 두 개 내려다보면 이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방에 그 향기가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사방에 비춰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성도가 내가 죽으랬으니까 난 못해 이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소망은 그런데 얽히기 쉽지 않고 그런데 귀찮게 쉽지 않고 그런 거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네가 감당하라 이런 말씀했을 때 나는 원치 않으나 주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뵐 거고 그 길 끝에서는요 천국문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꼭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 나에게 보여주라.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십자가, 내가 짊어질 십자가 꼭 붙들고 감당해냄을 통하여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삶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계신 걸 보아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거룩한 도전이 되고 또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보배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힘을 내어서 내가 감당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